아무튼 지금 2시간에 걸쳐가지고 이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의산, 무아의산으로 출발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삶의 현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실대로, 그러니까 사실에 부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괴로움이 만들어지지 않지만 사실과 괴리된 삶을 살게 되면 괴로움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불교의 중심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충교재를 통해서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욕탐을 제어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에 있는데, 그 욕탐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가면은 이제 좀 더 멋있는 장면을 보겠지만, 우선은 생각한다는 만호의 행위, 생각작용이 몸과 말의 행위로 연결되는 그 중간에 욕탐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하고 있는데, 부처님은 그 욕탐을 제어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괴로움을 제거하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좀 짚어본 거로 하고요. 그 가운데 그래도 또 재밌는 이야기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이, 즉 부처님이 알려주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의 세간, 중생 세상이 소유와 존재라고 하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 법배에서 이제 이 세상을 이렇게 풀어낸 건데 상당히 의미가 있고, 실제로 경전이 12연기가 됐든 중요한 구석구석에서 유라는 말과 욕이라는 말, 두 가지 말을 통해서 우리 삶을 소유의 영역에 있느냐,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의 영역에 있느냐, 그 존재의 영역까지 넘어서서 해탈하느냐, 요렇게 그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직접적인 시각, 요 부분을 좀 어렵게나마 설명드린 거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많이 힘이 들어서 잘 못하니까 봐주시고요. 그렇게 약간 중심되는 내용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자, 이제 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6주간 우리가 공부할 주제를 우선 처음에는요, 들어가는 말에서 소원이 있으세요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할 것은 첫 번째 범주로는 업과 마음, 그래서 마음이 신의식. 우리 공부에 사실은 가장 큰 성과는 마음을 심이라는 마음, 의라는 마음, 식이라는 마음으로 경전이 알려주는 구체적인 분류를 해냈다는 거. 이럴 때에 이 마음이, 우리가 계속 지금 욕계, 색계, 무색계 얘기를 하고 소유에 치우치느냐 존재에 치느냐 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이라는 게 불완전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어부님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어부님도 따지면 욕계 중생이죠. 우리가 다 욕계 중생이니까 어부님의 마음도 욕계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어부님이 어부님 마음 보고, 마음아, 네가 몸 데리고 한번 살아봐, 요렇게 한다면 아마도 일주일도 못 가가지고 어부님도 어디 딴 데 가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부님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냐 하면 욕계 중생의 마음이니까 몸 밖에 있는 거에 대해서 내꺼 하려고 하는 요런 특성을 가진 그런 상태로 형성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보고 네가 알아서 몸 데리고 살아봐라, 요렇게 두면 정말 일주일도 안 돼서 하여간 어디 가 있을 거예요. 어제도 제가 제소자 법회를 갔다 왔지만 사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요, 이 마음을 심의식으로 딱 분류를 해주고 그 분류 가운데서 삶을 보자라고 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의미로, 우리 마음이라는 게 네가 알아서 살아봐 라고 하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퇴보하는 거죠. 갈수록 괴로움은 늘어나고 행복은 줄어드는 그런 삶으로
마음이 그냥 내 거 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끌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래서 살아갈수록 괴로움은 갈수록 줄어들고 행복은 갈수록 늘어나는 이러한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마음을 도와주는 어떤 것, 요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또 안 되는데, 다 단연법분이 말씀도 하시고 하니까 이 얘기 잠깐만 할게요. 심이라는 마음이 있고 의라는 마음이 있고 식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요거 빨리어로 찌따라고 하고 마노라고 하고 윈냐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음 주나 다음 주에 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겠지만은요, 그냥 대략적으로 보면 심의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마음은 몸통으로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몸통으로는 그냥 내 마음이라. 근데 내 마음이 단연보부님을 보면은 단연보부님을 보았다라고 감각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 감각하는 자리 만호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가 하면 단연보부님인데 해가지고 단연보부님을 나의 내면에서 보부님에 대한 인식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보부님을 보았더니 우와 좋네, 야 역시 단연보부님은 멋진 사람이요, 뭐 이런 나의 내면의 어떤 인식의 과정을 거친단 말이죠. 그 인식의 과정의 주체가 식이라고 하는 윈냐나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나면 뭐 그렇잖아요. 본인과 단연보부님이다, 우와 기분 좋다 하면 그 다음에 우리 산다는 게 그렇잖아요. 단연보부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좀 해야 될까? 라고 감각해서 내면적으로 인식한다, 알고 나면 행위로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 행위하는 주체가 되는 마음을 찌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략 이런데, 여기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음 보고 네가 몸들이고 살아봐 이러면 그 끝이 안 좋을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어쨌거나 우리가 욕기 중생이라 하지, 요거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봐 이러면 하여간 좀 곤란해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도와가지고, 돕는다라고 말하지만 달리 말하면 제어해가지고 단속해가지고 마음이 괴로움을 만드는 그런 마음, 그러한 삶 쪽으로 가려고 하면 자기의 어떤 경향성이죠. 안 돼! 그렇게 하면 나한테 당장 괴로움이 생긴다,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마음을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기능이라고 불러요. 아까 우리가 5가지 기능 얘기했었죠. 그래서 첫째가 믿음, 둘째가 정진 이랬거든요. 세 번째가 사띠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요거 염, 뭐 알아차림, 뭐 마음 챙김, 뭐 다양하게 부르죠. 그런가 하면 이제요, 찌따라고 하는 마음 심자, 요 마음을 요거는 제어한다라는 말보다는 마음이 향상을 향해서 나아가자라고 할 때는 그냥 지금부터 가지 이래가지고 가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향상을 향해 나아가려면 뒷구설 발판이 필요해. 그 뒷구설 발판으로 사마디라 그래서 요게 정이라고 하는 거고 삼매라는 거예요. 삼매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마음이 한껏에 다 집중되는 거. 삼매 위에서 찢다는 이제 우리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가는 그 일을 하게 돼요. 그런가 하면 이제 윈냐나라고 하는 요 마음은 빤냐라고 하는 기능을 가져요. 요 빤냐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지혜라. 지혜. 사띠가 힘이 있어지면 삼매를 성취하게 되고, 삼매 위에서 조건이 갖추어지면 식이 빨냐 지혜와 함께 해가지고 내면에 그 잘못 형성된 경향성을 치유하는 일을 해요. 그걸 빨냐라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놓고
삿띠라고 하는 이 기능을 힘있게 해서 만호를 잘 제어하자. 요런 수행을 사념처라고 불러요. 사념처 수행으로 만호를 잘 제어하면 삼매가 성취되고, 요 삼매를 딛고 서서 찌따라고 하는 마음 심자 요 마음의 활동성을 잘 제어해가지고 향상으로 이끄는 그런 수행을 사마타라고 불러요. 단연보부님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사마타 말씀을 좀 하셨지만 말씀하신 거랑 조금 의미가 다르죠. 요거하여는 우리가 요 마음 특강의 뒷부분에 가가지고 수행의 체계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마타에 의해서 마음이 잘 제어가 되지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딛고 서가지고 다시 시기, 지혜와 함께 내면의 번뇌를 소멸하는 일을 해요. 그 번뇌를 소멸하는 일을 밑바사나라고 불러요. 사실 이제 요즘 보면 뭐 수행처들에서 그냥 초보자들도 가서 밑바사나 수행합시다, 앉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부처님이 알려주는 밑바사나는 좀 달라요. 그래서 경전대로는 이렇게 이제 사념처 사마타 밑바사나 하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요거 마음이죠? 요거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요거 수행이라. 마음과 기능과 수행이 이렇게 연결된 관계를 가져요. 요 내용 뭐 우리 교재에도 잘 정리되어 있고 앞으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일단 이제 들어가는 말이 이어서 범주 1번 업과 마음 해가지고 심의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범주 1에 가면은 요 내용, 특히 심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저희가 그 신문의 광고를 아예 쉬운 공부 아니라 정확한 공부를 하는 자리니 정확한 공부를 위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분명히 쉬운 공부는 아닌데 정말로 우리가 부처님의 의지에서 삶을 향상하자, 앞으로 정확하게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데서 빼놓을 수 없는 공부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요 교재에서는 범주 1까지만을 일단 담았고요. 한 3, 4주 지나가지고 요거를 마치게 되면 교재 한 권을 다시 드릴 거예요. 이어지는 교재에서 마음의 메커니즘, 이 심의식이라는 세 가지 마음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 삶이 설명되느냐, 요거 마음의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우리 법회가 정말로 찾아낸 뭐 공부의 중심이고, 사실은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보아야 돼요. 마음의 메커니즘은 잘 정리를 하고 나서 번호만 매겨주면 12연기가 되고, 그 안에서 오온이 설명되고, 불교의 모든 교리가 결국은 우리 사는 이야기 위해서 부처님은 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요 마음의 메커니즘 위에서 모든 것이 설명이 돼요. 그 마음의 메커니즘과 거기에 따른 괴로움을 만드는 메커니즘을 수행을 통해서 행복을 만드는 메커니즘으로 바꿉시다 하는 게 수행의 지혜, 그렇게 설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범주 2 그렇게 하고, 범주 3에서는 수행을 설하는 경전들 해서 수행에 대한 직접적인 경전 가르침을 설명해 드릴 건데, 사실 요번 6주 동안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아이가 하는 데까지 진도를 나가보자고요. 자, 그렇게 4단계로 공부를 할 거고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는 말 소원이 있으세요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이 소원이 있으세요를 다 하려고 그랬는데 참 뭐 딴 길로 계속 가느라고 시작밖에 못한 것 같은데. 네. 자, 우선은 불교 공부의 명제라고 말할 수 있는 중심. 불교의 중심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 7페이지에 있죠.
마치마니카야 22번 뱀의 비유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나는 이전에도 지금도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고와 고멸을 말한다. 뭐 괴로움은 괴로움이죠. 고멸 이러면 요거 다른 말로 하면은 락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 행복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묻기를 이 세상이 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나 그런 거 별로 흥미 없어. 나는 오직 나의 우리 삶이 참으로 괴로움이다. 이 괴로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면 그 괴로움이 소멸되고 행복할 것이냐. 나는 오직 이 얘기만 관심이 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부처님이 제시한 불교의 두 명제, 오직 고와 고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이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지만 어쨌거나 무아라는 말을 했죠. 불교는 무아의 산을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아라는 이야기죠. 무아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서 놓고 보면 이 괴로움이라는 거, 어머님, 이 괴로움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괴로움은 원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걸까요? 어떨까요? 원래 괴로운 걸까? 우리 삶이라는 게? 부처님 태어나면 우리가 괴로움이 있다고 그냥 알고 있는데요. 그냥 저는 제가 좀 지혜로워서 저나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제 지혜로운 거에 좀 덜 괴로웠으면 좋겠고, 저도 또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상대방에 의해서 또 괴로움을 받잖아요. 마음으로 심적으로 그걸 좀 더 잘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사실 뭐 지금 법부님이 참 필요한 그 불교 공부를 하는 이유, 목적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 말씀을 놓고 제가 만약에 이 괴로움이라는 게 원래 있는 거요. 원래 괴로운 거고 삶이란 원래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요. 이렇게 만약에 답변을 드린다 하면 아무리 부부님이 나는 내가 좀 지혜로워가지고 나도 남도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라고 바람을 가져도 삶이라는 게 원래 괴로운 것이다 라고 고정되어 있다면, 변치 않는 본질적으로 괴로운 거라면 아무리 우리가 바래도 그게 안 되죠. 이 이야기가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 삶이 현상적으로 괴롭다는 거예요. 태어나야 되고,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에 좀 전에 본 거지만 수비, 고운해라든가 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괴로움을 겪잖아요. 이 괴로움이 만약에 본질적으로 괴로운 거다. 그래서 이건 뭐 지 성품 자체가 괴로운 건데 어쩌나. 이렇게 되면 아무리 부부님이 지혜를 통해서 행복해지자라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뭐. 그런데 부처님은 바로 무아라고 하는 답을 주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원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괴로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 본질적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거 아니고 무아, 이러저러한 조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결과적으로 괴로움이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무아라고 하는 가르침의 본질 위에서, 가르침의 대전제 위에서 보면 괴롭다라고 하는 요거 원래 괴로운 거 아니겠지 뭐. 무언가 원인, 조건, 이유가 있어서 괴로워졌겠죠.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괴로움의 뭐 원인, 조건 요런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요. 요거를 경전에서는 요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난다, 일어난다 라고 해서 요거를 집이라는 말로 써요. 그래서 괴로움의 일어남, 고집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요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라고 부처님은 또 답을 줘요. 은한법부님 이거 뭐죠? 괴로움의 원인. 내가 있다는 생각. 그건 더 근원이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가래가 나오죠.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거. 그래서 이제 그 가래가 원인이 돼서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괴로움이라는 게 가래라고 하는 어떤 원인, 조건 때문에 생겨나는 거라면 마찬가지로 고멸이라고 하는 거, 고멸이라는 이것도 무언가 원인, 조건이 제공되면 생겨나겠죠. 사실은 괴롭다라는 현실은 왜 괴로움이 일어나느냐라는 조건을 알아야 되는 것은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무엇 때문에 생겨나는지를 알아야 요거를 끊어가지고 안 생겨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필요성 때문에 괴로움의 조건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제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하는 요거는 뭐 그야말로 행복한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고멸, 행복. 이 행복한 삶을 만들자라고 할 때는 이거 그냥 행복해집시다 이래가지고 만들어지는 건 아니겠죠. 이 고멸이라고 하는 이 행복한 삶도 무언가 마찬가지 무아라는 이유 때문에 원인과 조건이 있어서 이것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겠죠. 그러면 이거 괴로움의 소멸을 생겨나게 하는 거, 그거는 뭐라고 할까?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길, 그래서 고멸도 이렇게 부르죠. 괴로움이라는 게 있고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것이 있다. 부처님은 오직 이리저리 엉뚱한 얘기 관심 없고 우리 삶이 괴롭다라고 하는 자각, 그 가운데 이 괴로움이 소멸되는 삶을 실현하겠다. 이 두 가지 다 부처님은 관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한 단계 좀 밑으로 들어가 보면 이 괴로움도 원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과정에서 생겨났을까? 라고 그 발생 과정을 보니까 괴로움의 일어남 해가지고 가래가 그 원인이다. 이렇게 말했고, 마찬가지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이것도 그냥 앉아 있어가지고 내가 행복해질까? 무언가 행복해지기 위한 어떤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해서 고멸도 이렇게 말하고, 여기에다가 여러분 우리 팔정도라는 것은 다 아시죠? 8가지 바른 길이 있다 라고 해서 팔정도를 통해서 괴로움의 소멸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고, 집, 멸, 도 해가지고 고집멸도라고 하는 4가지로서 요 이야기가 모아지죠. 요거를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이렇게 표현을 해요. 4가지 성스러운 진리. 그래서 요게 사성제라. 사성제.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요거 할 수 있죠? 부처님은 기본적으로 나의 관심은 오직 고와 고멸이다. 우리 삶이 괴롭다라고 자각해야 한다. 그 가운데 괴로움이 소멸된 삶을 실현해야 한다. 이렇게 당신의 관심사를 명제로 제시를 했죠. 그리고는 거기에 그 각각의 원인 관계를 보니까 고집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죠. 요거요. 부처님은 고와 고멸을 말하고 그게 조건관계를 보니까 사성제라고 하는 교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7페이지에 보면 부명제해서 나는 이전에도 지금도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화살표를 해서 사성제라고 했죠. 고성제, 괴로움에 대한 자각. 집성제, 괴로움의 발생 원인과 과정. 가래, 그리고 12연기에 있고요. 멸성제로 괴로움의 소멸인데 요거 해탈 열반 이랬어요. 요거 뭐 저기
명으로도 나타나고 그러는데 그냥 그 결과적인 측면을 제가 좀 강조하느라고 해탈 열반으로 표현을 했어요. 도성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 그래서 팔정도이고 요거를 중도라고 한다라는 것을 이제 사성제를 표시했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같은 맥락에서 부처는 뭐죠? 고와 고멸 이러니까 고멸, 즉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불교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주 그 낯익은 단어가 있어요.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했다, 완성했다 라고 하면 그거를 깨달음이라고 말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그 열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요 좀 잘못 방향을 잡으면 깨닫는다 여러분 마치 하늘에서 별 따오는 것과 같은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면으로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깨달음은 오직 바로 이거, 내 삶에 현재 괴롭다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100% 해결해보자. 100% 해결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태어나서 욕계새끼 무새끼라고 하는 중생의 세상에서 어쨌거나 윤회하는 삶을 반복하다가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러한 반복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 살지 않고 완전히 윤회를 벗어나는 그러한 고멸의 완성, 요거를 부처님은 깨달음이라고 말하거든요. 자, 이제 그 경전이 말하는 브라그마유 경이라고 맞지마니까요 91번 경인데 깨달음을 이렇게 부처님이 정의해줘요. 8페이지입니다. 나는 곧바로 알아야 할 것을 곧바로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이미 닦았으며 버려야 할 것을 이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무니여 나는 깨달은 자입니다. 이랬어요. 요게 이제 뭐 뒤에 가면은 이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있지만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 하면 곧바로 알아야 할 것. 저는 요거 이제 실닦기라고 하지만 참으로 나의 삶이 괴로움이구나 라고 내 삶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이러한 괴로움 가운데 있다 라는 그 바르게 삶의 현실을 알아야 하는 그 위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두 번째로는 닦아야 할 것을 닦는다. 뭐예요? 팔정도로 대표되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 길, 이 수행의 길을 닦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버려야 할 것을 버린다.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가래를 소멸시킨다. 버린다. 이거죠. 내 삶의 현실을 바르게 알아가지고 팔정도를 닦아서 가래를 소멸시켰어. 가래를 제로 완전히 소멸시켰더니 이제 괴로움이 소멸된 삶이 결과되었어. 그거를 뭐라고 했느냐? 그러므로 바라무니여 나는 깨달은 자입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처라는 사람입니다. 깨달은 사람입니다. 깨달았다는 게 무엇인지를 압니까? 내 삶이 괴롭다라는 것을 곧바로 알았어요. 있는 그대로 알았어요. 자각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이 괴로움을 없앨 수 있을까 해가지고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그 길을 닦아야 할 것을 완전하게 닦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가래라고 하는 그 원인, 그것이 제거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로 당연히 이게 제거되었으니까 고멸이 실현된 거죠. 그리고 이 고멸이 실현된 자리를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바라무니여 나는 깨달은 자 부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결코 어디 하늘에 별 따오는 것 같은 추상적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바라보지 말자고요. 깨달음은요, 내 삶의 문제, 내 삶이 왜 괴로워야만 할까? 이 괴로운 삶을 어떻게 행복한 삶으로 바꿀까? 그래서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이 되는 그 자리를 부처님은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실을 한치도 떠나지 않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 부분 우리가 놓치지 않기로 하자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요 사성제, 고와 고멸이 좀 확장되니까 고진멸도 사성제가 됐잖아요. 요 사성제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사성제의 포괄됨이랬어요. 요거는 맞지마니까야 28번 코끼리 발자취 비유의 긴경이래 되어 있는데, 도반들이요, 예를 들면 움직이는 생명들의 발자국은 그 어떤 것이든 모두 코끼리 발자국 안에 놓이고, 또한 코끼리 발자국이야말로 그들 가운데 최상이라고 불리나니 그것은 큰 치수 때문입니다. 도반들이요, 유익한 법은 그 어떤 것이든 모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에 내포됩니다. 무엇이 넷인가요?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쥐가 한 마리 걸어가요. 그 뒤를 따라서 고양이도 한 마리 걸어가고, 그 뒤를 개도 한 마리 걸어가고, 그 뒤를 소도 한 마리 걸어가고, 쭉 열지어 가는데 이제 맨 뒤에 이따만한 코끼리가 한 마리 맨 뒤에서 쿵쿵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쥐 발자국이 됐든 고양이 발자국이 됐든 개 발자국이든 소 발자국이든 모든 발자국이 이 맨 뒤에 가면 코끼리 발자국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코끼리 발자국이 제일 커서. 제일 큰 치수 이렇게 나오죠. 사성제라고 하는, 즉 고와 고멸이 있는데 이 고라고 하는 거 이러한 원인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이러한 수행을 통해서 소멸시키는 것이요 라고 말하는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이것이 부처님 가르칩니다. 괴로움을 줄어들게 하고 행복을 늘어나게 하는, 그래서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을 실현하는 이러한 부처님 가르침에 있는 모든 것은 바로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이 가르침 안에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정말로 니카야 안에서 진리라는 말로 빨리어로 사자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요거 이제 진리인데, 사성제라는 요 말 말고 경전 안에서 진리라는 말로 나타나 있는 어떤 것을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제가 아직 못 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처님은 진리라는 말은 오직 사성제에만 쓰셨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요. 불교 안에서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라는 이 진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가르침은 우리 이렇게 알아야 돼요. 참으로 이러한 괴로움이 있구나. 이 괴로움은 이러한 조건, 이러한 원인 때문에 생겨나는 거구나. 이러한 원인을 이런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구나. 그러면 우리 삶이 이렇게 괴로움이 소멸된 행복한 삶, 그 완성으로의 깨달음이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 법, 팔정도를 닦아가지고 괴로움을 일으키는 그 법, 가래를 소멸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여기 제가 지금 반복해서 어떤 표현을 하냐 하면, 괴로움은 갈수록 줄어들고 행복은 갈수록 늘어나다가 그 끝에 가서 괴로움 제로, 행복 100 이렇게 말하죠. 불교가요, 결과론적으로 놓아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된 요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한 가지를 배우고 한 가지를 실천해가지고 내가 현재 겪어야 하는 괴로움 중에 한 가지를 소멸하면 그걸로 인해서 한 가지의 행복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가는 가운데 때로는 6개월이 갈 수도 있고 때로는 1년이 갈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말이죠, 사람들에 따라서는 1년 전에 내가 살던 꼴이나 1년이 지난 지금 내가 사는 꼴이나 아예 변화가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좀 더 나쁜 경우로는 그래도 1년 전에는 그만큼은 살았는데 1년 지난 지금은 아주 몹쓸 삶을 살고 있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 퇴보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부처님 제자는 이제
바른 가르침에 의해서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1년 전에 이렇게 살았다면 1년이 지난 지금은 이만큼 향상해야 되는 거고, 이제 또 1년이 더 지나면 이렇게 향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향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자다. 부처님은 바로 고화 고멸로, 고진멸도 사성제라는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 삶이 점차적으로 향상하는, 점차적으로 행복해지다가 그 끝에 가서는 그야말로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삶을 실현하는 것, 이것으로 불교를 설명하고 있다. 자, 오늘은 제가 앞에 좀 헤매기도 하고 여러 좀 다른 말씀을 하느라고 충분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다음 주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이런 부분을 봐야 되겠죠. 계속 괴롭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그냥 계속 괴로움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우리가 말하면 말로는 추상적이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만 괴로움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만 얘기하는 게 되죠. 다음 주에는요, 이 괴로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 부처님이 이제 경전에서 이 괴로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이러이러한 괴로움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이러한 괴로움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소멸시키자.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다음 주 9페이지에 괴로움은 무엇입니까?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